나는 다음으로 들어갈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문은 평범했으나 별로 내키지 않았다. 나는 심판의 큰 방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나는 그만 그 영광과 장엄함에 압도되고 말았다. 내 안에 있던 사악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를 주었기에 나는 이것이 중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더 많은 실상을 위해 감수하기를 원했다. 더 많은 것들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는 내 생각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변화받기 위해서 이곳에 올 필요는 없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체험한 것들을 너는 매일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은 너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너를 진리로 인도하고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온 곳임을 알라. 이 성령은 너와 계속 함께 하신다. 너는 성령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믿지만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는 적다. 마지막의 때가 가까울수록 태초에 그랬듯이 성령이 이 지상에 운행할 것이다. 세상에 만연한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고 한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이룰 것이다. 너는 곧 성령이 끊임없이 기사를 드러내는 시대가 될 것이며 너는 온 세상이 그 역사를 두려워하게 될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애원할 것이며 노소를 막론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으로 행해질 더 큰 역사가 나를 이 땅에서 영광되게 할 것이다. 천지 만물은 곧 있을 성령의 역사로 신음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내가 이 문을 들어가서 얻게 될 깨달음은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구세주이며 또한 심판자이다. 곧 나를 공의로운 심판자로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심판은 먼저 나의 권속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곧 나의 백성들이 성령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성령은 항상 이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이 진리가 나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 증거하는 진리이다. 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나의 증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심판자이지만 너희가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의 심판은 내 백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먼저 나의 권속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후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지혜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내 생전에 아니 이곳에서도 그런 찬란함은 보지 못했다. 그 영광은 그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할 때 더욱 찬란하였다. 지혜를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심판자로 깨닫는 자는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임재 앞에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내가 그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었다고 여겨질 즈음에 그는 내게 손을 내밀어 부드럽고도 힘있게 나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이때 내 마음이 다시 안정되고 맑아졌다. 또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항상 너를 혼란케 하여 내 말을 듣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내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마음은 맑아질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은 내게 손을 댐으로써 너로 하여금 나를 보고 듣게 하려 함이다. 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자신을 의식하거나 자신에게 몰두하지 말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데 익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떠나 너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거짓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의 영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그러나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 나의 영이 운행하여도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영이 운행할 때 서 있지 못하면 그가 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교도들이 내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백성은 내가 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굳게 서야 할 것이다. 그릇된 겸손이라는 교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의 음성이 노기를 띠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노기 같았다.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로 노하셨던 때가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였다는 사실이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나는 변명했다.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나 저를 압도하여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미약하지만 그런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기를 보게 되면 내 말을 듣지도 내게 말하지도 못하게 된다. 너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부른 목적에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려는 것은 너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가치 때문도 아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나의 온전함을 바라보아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지 말고 나의 의의를 바라보아라.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너는 나의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내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에게 느꼈던 바로 그 분노이다. 나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곧 내 백성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극히 적은 주된 원인이다. 이 그릇된 겸손함은 실제로는 인간을 파멸케 하는 교만이다. 아담과 이브도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내가 창조한 본래의 모습 이상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너는 결코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만 한다. 나는 이제껏 그릇된 겸손함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과 연관되었다고 여겨본 적은 없었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점을 여러 차례 가르쳐 왔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릇된 겸손함이 드러난 것을 보니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서 보던 것보다 더 악해 보였다. 이런 교만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알고 나서는 예수님의 노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곧 드러난다. 그러나 이제까지 온갖 심판을 거치고 나서도 내 안에는 나를 부르신 뜻대로 예수님을 알고 섬기기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결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는 더 이상 내 자신 안에 거하기가 싫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실 동안 가능한 많이 그 영광을 보기 원해서 예수님을 향해 눈을 들었다. 그러자 곧 나의 어두웠던 마음이 환희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릎이 굽어질 것 같았지만 꿋꿋이 참아내었다. 그리고 곧 깨어났다. 그 며칠 동안은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나와서 모든 것이 영화롭게만 보였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문고리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치 멋지게 보였다. 오래된 집들이나 자동차들도 너무 아름다워서
내게 그런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포착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나무들이나 동물들이나 무척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졌다. 보이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고 의미 있게 보였고 이 모두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어느 것 하나도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듯 내 안에서 넘치는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 감동과 깨달음을 사용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이내 사라져 버릴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이 못되어 거의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삶의 의미가 내게서 사라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체험은 어떤 마약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결과였으며 나는 더 보아야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성령 안에 거해야만 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었다.